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짧게나마 오늘 부활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처럼 많이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부활의 날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흔히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부활의 증인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만 바라보면 힘들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십자가의 종교, 나는 십자가 무거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둡고 칙칙하고 무겁고 힘겨워 보이지만,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부활과 승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들려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약속한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믿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믿는 부활과 승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돈 좀 벌고 승리했다, 또 권력을 얻으면 만족한다, 이번에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누가 어떤 당이 이기면 이겼다고 난리를 치고 지면 졌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부활과 승천의 믿음을 가진 귀중한 분들, 정말로 온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정말로 천국의 VIP 되신 분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뭘까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성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이 이제는 죄 때문에 안 되겠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다 이 말입니다. 불행 가운데
늘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무거워도 일을 해도 짐이 꽉꽉 누르고 십자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예,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 역사를 넘어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없이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권세에 매여 있을 분이 아니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구원 성취, 목적 성취를 이루시려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권세에 사로잡힐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우리도 이제 사망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뭐 끝이지, 죽고 나서 믿지 안 됩니다. 여러분, 못 믿습니다. 다 살아서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죄인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갈라져서 축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갈라놓았고.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도 우리는 안 가니까, 길을 만들어낸데도 안 가니까 우리는 그냥 대로가 좋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힘든 길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길을 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길을 내신 거예요. 아멘. 구원 영생의 길을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어도 우리는 잠이나 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 영생의 길을 내는데 우리는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도 늦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힘겹게 그냥 내가 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듣고 연약해서 가려고 해도 못 가니까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은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시죠? 기쁨, 평안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날마다 머리 싸매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이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틀어진 관계 때문에 죽음과 사망으로 산다면, 그게 결론이라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끝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바보입니다. 눈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대 앞으로 가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사람 오늘 최어진 청년처럼 저는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를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여러분 회복의 심판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여기서도 안 믿고 예수님의 약속 그 목적 성취 그것도 안 믿고 길을 내신 이 부활의 길 억지로 막 안 믿고 안 따라가다가 끝에 저주의 심판대 가운데 빠져서 불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살리시는 구원자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부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서 무릇 믿으면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 경기도 개성에서 한 16km 떨어진 천마산 아래 박연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 박연폭포 가는 길에 절벽이 두 개가 있는데 폭이 1m밖에 안 돼요. 1m. 폭이 1m인데 사람들이 이 1m를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건너뛰는 사람 숫자를 세알리 보니까 몇 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지를 1m 폴짝 뛰면 어린아이도 뜁니다. 대충은 1m 그거 왜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전부 거기 있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답니다. 그래서 붙인 별명이 이름이 결단의 바위래요. 결단의 바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처절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남은 생에도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박연폭포 그 두 절벽은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드는 그건 정말 결단할 수밖에 없는 바위로 있어서 우리도 인생을 이 부활의 길이 열린 것을 못 보면 후들거려요. 또 내일을 살라 그러면 1m 앞을 걸어가려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또 결단해야 되고 나가면 또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 보세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평생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 십자가까지 갔어요. 아무도 없는 시체, 거기 시체가 있겠지 하고 향품을 딱 준비해 가지고 그까지 또 들어가요. 그리고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 준비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십자가 때 딱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피신했어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부활의 날 오늘 부활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딱 죽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숨습니다. 피합니다. 믿은 거 내 본전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이 예수 믿은 여인들은 거침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분 없으면 저 정말 앞으로 막막해요. 그러고는 끝까지 향품을 준비하고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숨어서 벌벌 떨지만 우리는 무덤에 가서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준비한 향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어떻게 거침없이 인생길을 갈까요? 예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다, 내 인생의 생명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분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감정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조변석계예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합니다. 얼마나 변화가 많고 얼마나 여러분 그 생각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쌓여온 여러분의 그 기준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의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제자도 아니에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오직 예수, 이 여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침없이 길을 가려면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무덤에 딱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부활하신 거죠. 이 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안 보이시는 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데 그때 딱 누가 나타나요. 오 두렵다.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얼굴을 땅에 딱 대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죽음의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 세상에서 찾아보실래요? 예, 영적인 눈을 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지 부와 명예와 인기와 여러분 그 성공만 찾으려고 예수님 찾아다니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한 말씀을 좀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 그리고 온갖 순환을 다 받고 제3일에 십자가에 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믿음이 딱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요. 여러분 여기 오늘 거침없이 인생길을 가려면 예수님 부활한 것 믿고 앞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살아서 부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셔서 아무리 내보다 더 비교 우등에 사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는 짧은 이 현세에서 조금 잘된 분이에요. 그분이 나쁜 짓을 했든 잘해서 돈을 벌고 내보다 떵떵거리며 살든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내가 열등감 가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부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탁 씌워줄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여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여인들은 딱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시체가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랬어요.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 말은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부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목사가 전하니까 안 믿겨지나요?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삶이 복잡해서 지금 내 가슴까지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예수 믿으면 다시 삽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죽음 같을지라도 우리 삶의 문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죽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부하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감정에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자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속고 사시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이거 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속이는 놈이 그거 부활의 기쁨이 큰 기쁨이 아니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감정 희비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속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참된 기쁨이고 복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눌려 살아도 부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믿고 그랬더니 한 명 딱 따랐어요. 베드로가 딱 믿고 뛰어간 거예요. 달리고 무덤에 딱 들어가서 성질도 급하지 무덤에 구부려서 딱 들어보니까 세마포만 딱 놓인 그 상황을 목도한 겁니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갈릴리에서 다 만나볼 것이다.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여 베드로는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언제까지 장로직함, 언제까지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만 자랑하고 전통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정인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 지역마다 다 세워야 되는 복음의 정인이에요. 부활의 정인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면 믿고 딸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온 세계 복음화를 2000년 동안 이뤄냈듯이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만 기념하시면 안 돼요. 매일의 삶이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죄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은 보석금을 낸 사람 알아보니까 3,200억을 냈어요. 3,200억, 2억 5천만 불. 부채가 60조 파산을 했는데 FTX 사장이 보석금을 3,200억 내고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죄 씻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3,200억을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몸값이 3,200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사도 그걸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보석금을 다 치르고 우리를 부활 영생의 소망 갖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약 6천억을 지금 보석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6천억. 돈이 없어서 그걸 막 이리저리 모은답니다. 여러분, 이 보석금이 얼마나 귀중한 돈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도 그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6천억을 모으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고. 여러분은 전직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값으로 보석금을 치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 나갈 때도 정말 슬프게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도 아직도 내 감정이야, 아직도 내 성공이야, 아직도 우리 가정이야, 아직도 내 인생의 미래야, 그게 사로잡혀서 이 보석금의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막 쌓여서 걱정, 근심, 염려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오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붙들고 거침없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